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만 모든 무산을 물려준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너무가 화가 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장남만 우려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하려고 아내 될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며느리가 말합니다. 나는 이 남자와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는 거지 시부모를 가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 최대한 상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당돌하기도 하고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둘째 아들이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마음대로 하라고 살아라고 그래 하면서 거의 2년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둘째에게 상속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원인이 있는 거죠.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가정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종종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데 점점 전화가 뜸해집니다. 괘씸해진 시어머니가 점점 불만이 쌓여갑니다. 또 왜 전화를 안 하지 하면서. 그런데 며느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어머니의 언어가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화 중에 계속 싫은 소리, 불평, 폭언, 반복되는 아픔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뵙고 또 통화하려고 해도 점점 꺼려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게으름이 아니라 원인이 있는 겁니다. 혹시 내한테 왜 이래 요즘 전화가 안 오지 불만 계신 분 있습니까? 원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 한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참으로 충격적인 해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진 설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건물들이 대부분인 그 나라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건축물들이 무너지면서 지난 14일 기준으로만 3,000명 가까이 사람이 숨지고 모로코 전체의 GDP, 경제의 10% 정도가 와해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모로코 국력으로는 자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전망이 나옵니다. 시간은 더합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세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역시
이번 주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열대성 폭풍이 강타해서 대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2일 기준으로 5,300명이 사망했고 1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해서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갑니다. 바다에서 시신을 건지면 건지도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2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여러분 복구가 늦어질수록 시신이 부패되면 전염병이 퍼져서 더 많은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까요? 그쪽은 우상 숭배가 많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 항상 전쟁과 자연재해는 종교와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 존재해 왔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왜 이 세상이 이런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이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원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은 반역한 아담을 심문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다른 절차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진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진료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라고 했던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 관리인으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각 생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다고 말씀하시죠. 상반절에 사람도 피조물인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동이란 겁니다. 동이란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죠. 바로 다른 생물을 아담에게 끌고 가서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인간이 명칭을 창조하는 또 다른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파트너라는 놀라운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대화하시며 동행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가 피조물로서 따라야 될 단 하나의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제약마저 없었더라면 아담은 창조주와 구분이 모호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약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순종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대리 창조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것이 맞지만 그 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함께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실정법을 어긴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해서 양심이 꺼려지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죄를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언어로는 하타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에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이 빗나가는 것처럼, 즉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동행하도록 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유일한 하나의 법칙을 깨트림으로써 불순종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와 버린 인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남자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 계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괜히 기둥 뒤에 있는 분들이 찔려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신데 그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내게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은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사실이지만 그 변명은 책임 전가를 위한 말입니다. 자신이 아닌 아내가 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아내를 만든 것 하나님 당신이라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1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책임 전가를 시키려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14절 15절은 뱀에 대한 처벌입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는 것은, 그럼 처음 창조했을 때는 뱀도 다리가 있었다는 거죠. 도마뱀처럼. 뱀의 형상은 결국 사단의 궁극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즉 예언이죠.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사단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즉 사단의 권세를 누르는 심판자가 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통을 안겨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첫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이기실, 인간의 본래 모습과 그 권한을 회복시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란 거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16절은 이제 여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해산의 고통, 여러분 낳아본 사람만 안다는 거죠. 17절부터 19절은 이제 남자에게, 인류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노동의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은 결국 인간이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을 선포하시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숙명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원인인 겁니다. 왜 이 땅의 인간들이 21세기가 되어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까? 왜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속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왜 인간의 사회가 죄악이 점점 관영합니까? 왜 다 풍요롭지 못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더욱더 경쟁하고 싸우고 수고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 근본 원인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존재에게 그렇게 창조하셨건만 불순종을 알아버리고 불순종이 학습되고 불순종이 반복되어 버린 존재가 지금의 인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죄입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소가 들어있어서 인간에게 영원히 유전되는 그게 원죄가 아닙니다. 불순종을 알게 되고 불순종을 학습하게 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여기서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문의 순서로 지금까지 왔던 순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처음 남자에게 물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뱀에게 판결을 내리시죠. 다음 여자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남자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가운데 뭡니까? 뱀에 대한 거죠. 즉 뱀의 후손의 궁극적인 몰락과 영원한 인간의 후손과의 적대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최후의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중심에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시작하셨던 아담을 부르시고 찾은 이유는 결국 반역자된 아담에 대한 처분과 신문이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동산 나무에 숨은 아담을 이끌어내시고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신 심판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노력 없는 풍요는 없어졌습니다. 저절로 소산을 맺고 열매만 취하던 에덴은 상실했습니다. 풍요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풍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결과 계속 경쟁의 사회가 되었죠. 두 번째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여러분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택했고 죄악을 알게 된 존재가 되어서 목적에서 벗어난 불순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분리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셨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고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원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저주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사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리된 곳, 죄의 죽음의 공간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 위에 펼쳐지죠. 인간이 첫 범죄를 하고 있던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첫 범죄를 하고 숨은 아담의 공간은 동산 나무 사이였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어느 정도 희열도 느끼고 쾌감도 느꼈을 겁니다. 모르는 세계에 다가오는 그 선을 넘는 불순종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죄의 특성인 까닭 모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겁에 질린 아담은 나무 그늘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양지에서 음지로 아담의 공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물은 말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첫 질문입니다. 아담이 있는 공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늘 속에 나타납니다. 그 그릇 안에 존재합니다. 즉 죄를 지은 아담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공간 안에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을 그 사망의 공간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먼저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그가 있어야 될 공간이 어둠과 그늘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불러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본성인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이 음지에서 완전한 양지로 벗어날 것을, 부끄러움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심판 중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 부끄러움의 장소에서 당장이라도 그것을 회복하도록 불러주는 방법으로 가죽옷을 택하셨습니다. 분리된 우리가 임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죽옷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죽옷이 갑자기 그냥 튀어나올까요? 저 백화점 가서 카드 긁으면 가죽옷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생명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죠.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려주시려고 하나님은 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동물, 식물들이 멸종되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멸종된 생물은 바로 가죽옷입니다.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불순종으로 죽음이 확정된 우리에게까지 그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동물의 희생제사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잡아야 할 희생은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공간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더 귀한 희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려주시려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그 죄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저주받은 곳에서 고통과 수고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저주가 마땅한 인간이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과 같은 공간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에 땅을 개척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4살 된 딸과 아직 돌도 안 된 아들 둘이 있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읍내에 가는데 워낙 멀다 보니까 갔다가 하룻밤 자고 이렇게 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꼬박 이틀을 지내야 되지만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러 가는 남편이 이번에는 좀 일거리가 많이 밀려서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보낸 아내가 장작을 마련하기 위해서 뒤뜰로 갔다가
장작 더미에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속에 움츠려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그만 다리를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가 순식간에 옆에 있는 도끼를 가지고 독사에게 내리쳐서 당장 두 동강을 내서 죽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물린 그녀의 몸은 강한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려면 2, 3일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가까운 이웃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얼른 119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지만 어린 자녀까지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독이 퍼지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얼른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서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아궁 위에 장작을 모아놓고 넣는 법을 4살 된 딸아이한테 가르칩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곧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동생 잘 돌봐줘야 된다. 우유 잘 먹이고 엄마가 혹 못 깨어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동생을 잘 돌보고 있으면 아빠가 곧 오실 거다. 그렇게 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 일하는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한낮에 따뜻한 햇살과 아궁 위에 불길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동안 그녀의 온몸에서 땀이 물이 흐르듯 흐릅니다. 그녀의 땀으로 뱀의 독이 배출되었을까요? 스스로 흘린 땀이 결국 자신을 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그렇게 계속 불을 지피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밥이 됩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안 죽지? 하면서. 왜 안 죽게 되었습니까?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결국 자신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광고에 알려드렸다시피 지난주 하미자 권사님 모친 장례식에 대구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에 있는 목사님 집례하지 왜 우리 교회가 제가 가서 집례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장례 전체를. 하미자 권사님의 모친은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미자 권사님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어머니께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고인도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아시고 딸의 권유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신방대원과 함께 대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님을 알려드렸습니다. 다행히 믿고 영접하십니다. 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근처 교회는 나가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미자 권사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형제 자매 중에 대구에 계신 분 중에 믿는 분이 있었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굳이 장례를 집례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하미자 권사님만 딱 형제 자매 중에 믿고 저에게 또 복음을 받아들였고 다른 분에게 부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장 동안 우리 교회가 저와 또 우리 장로님은 또 1박 2일 동안 그렇게 장례에 참석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참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을 뻔했는데 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곡한 마음과 사랑으로 전도하게 되었고 생명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으로는 하나님 한 영혼 주님께로 보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린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며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고인이 우리 교회 예배당은 한 번도 밟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 기회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한 영혼을 구원받는 귀한 일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분리된 초라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인간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저주의 공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을 지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들을 내보내 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놀라운 사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VIP 초청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 되심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죽음을 이기는 사명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